저희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뜻을 아는데 반복하지 않으면 그 뜻을 알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년 제일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오경을 다 정리하고, 또 남한국의 멸망까지, 또 이 구약 다 마무리까지, 그리고 오늘은 복음서와 함께 계시록까지 신약 모든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반복해서 이 큰 흐름이 어떠한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획했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분량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이 내용들 한 권 한 권 다 정리해 나가고 이 내용을 명확히 다 알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얼마든지 또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 가운데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함께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었는데 여러분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태어난 날은 본인은 전혀 모르죠. 애들 중에 나 오늘 태어났다 이러고 좋아하는 애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애들이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참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기와 자기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 병원에 가끔 가보게 되어지는데 아기들이 바구니에 수십 명이 이렇게 질비하게 누워있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적게는 열 몇 개씩 이렇게 질비하게 누워있는 아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아기를 봐도 나와 관계없는 아기들은 관심이 전혀 없죠. 생일도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생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 되어집니다. 이런 반면 생일인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우면 특별히 생일을 좀 기억하고 챙겨줄 마음들도 생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분이 어떠한 이 과정을 거쳐 오신지를 다 확인하게 되어지자 그분의 생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날은 다 알지 못하지만 꼭 기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날을 기념하게 되기도 했죠. 그런데 실상 많은 사람이 그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지만 가서 물어보면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날 생일이라면서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 실장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기쁨만을 위하여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진리 앞에 선 것인가?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인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혼자 좋고 많은 것이고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삶도 얼마든지 신앙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려면 반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서만 해도 4권이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고 확인해서 변함없는 그 사실 앞에 그 진리 앞에 서서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그냥 그날 즐기고 좋고 많은 사람들처럼
성탄의 참된 의미도 내용도 알지 못하고 마냥 즐거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기다가 인생 끝나고 만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 전체를 다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복음서라고 하는 책은 역사 가운데에서 충분히 진리라고 검증된 내용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사도들과 사도에 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들만이 명료하게 모아져서 이 복음서와 함께 그 서신서들 계시록까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는지와 함께 이 내용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가, 정말 일관적으로 똑같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간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보편적인가, 양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영감성이라 그러죠. 성령님의 이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확실한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 우리가 욕심 같아서는 다 읽고 정리하면 제일 좋겠는데 하루 날 잡아서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몇 군데만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베드로의 복음, 이 마가복음서죠,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고 다 예수님 얘기가 기억나는 이야기들은 왜곡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이 기록을 살펴보는 거예요. 외우는 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운 것도 왜곡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록된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이 유정과 전통처럼 엉뚱하게 굳어져 버려서 진리의 전체 내용을 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스스로 오해하며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제일 먼저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마가복음 우리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제일 처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정말 복된 소식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용서해 주실 때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와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항상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떤 일들에 관하여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
여러분,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다가가는 게 참 겁이 나죠.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줄 것인가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다 받아준다는 보장만 있다면 얼마든지 얘기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꺼냈다가 안 받아주면 사랑 때문에 더 아파질까 봐 사랑을 해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초의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저도 여러분도 다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받아줄 수 있도록, 그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점점 관계는 어려워지고 삶은 힘들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된 말씀,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용될 뿐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최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큰 을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서 특별히 5편의 설교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산상수훈, 그 율법을 완성하신 윤리에 대한 강령이었었고, 그래서 그 윤리에 대한 강령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수용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수용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셨던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말미춤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1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까? 받는 자입니까? 그래요. 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계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듣고 배워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온전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계시를 받기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인 것이죠. 공부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 지나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 복음서 한 권 정도라도 좀 읽으시면서 정리가 좀 되시는지요? 그 입술로는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랑하는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더 이어봅시다. 28절, 29절, 3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운다, 그런 것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짐처럼.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인생의 짐 이외에 내가 주는 이 십자가 같은 이 짐, 이게 결코 무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만남에 대하여 부드럽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으면 모든 만남은 어려워지고 맙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자체가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 정말 그 계시를 배우는 것도 따르는 것도 힘들지 않겠는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는 짐이 더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온유와 겸손으로 진다면 얼마든지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힘들다, 어렵다, 말씀 배우는 것이 참 부담이 된다,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온유하지 않거나 겸손하지 않거나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나에게서 배워서 너희들의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금 뒤로 가서 그 사람 마음밭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크게 네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 네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즐거운 것 이전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30까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고, 같이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 참 살기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듣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삶의 짐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능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왜 염려가 많이 생기느냐?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가 없으니까 세상 염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한 만큼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가 없는데 무엇을 염려하는지, 의외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연봉 많은 사람들도 많이 염려들 하시더라고. 나는 별로 염려가 없는데. 저보다 연봉이 적은 사람들도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연봉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직하고 성실하다면 주님께서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늘 그냥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유혹. 얼마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주어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말씀 배울 시간도 없고 말씀을 익힐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도 안 하고 이 두 가지에 많이 막혀 있는 것이죠.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줄 쳐놓으세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그게 다일 텐데 말씀은 그렇지만서도 살아보면 하면서 자꾸 이상을 더 뿌리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런데 굉장히 우리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 같으면 그 가라지 뽑아버려야지 순전하게 되고 올바르게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덧뿌렸으니까, 가라지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의외였어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 여러분, 진리가 전해지지만 얼마든지 가라지를 덧뿌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인간적 마음은요, 그냥 지금만 뽑아버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나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둬야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따라가는지 확인될 거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것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그거 손댔다가 진짜 알곡도 다칠 수 있으니까 내버려도 알곡은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를 거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 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늘 교회 안에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섣불리 내가 뽑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르려고 애를 쓸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가라지를 덧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가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말을 듣는지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것이고 본인이 듣고 따르는 말씀이 곧 본인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덧부린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죠. 가만두어라.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뽑아줄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나는 신앙생활, 그런 것은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도 신나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 끝은 대부분 다 순교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그렇게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 그리스도가 이 덧부리고 간 이 가라지가 훨씬 힘이 세서 알곡도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아사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곡식을 뿌려놓게 되어지면 가라지를 덧부리는데 여러분 곡식이 잘 자랍니까? 가라지가 잘 자랍니까? 농사도 안 지어보고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이기는 그 사람에게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겨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확인 안 될 겁니다. 눈에도 안 보일 것이고 실제로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도 구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혼탁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그 밭 안에 씨를 뿌렸지만 덧뿌리고 한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밭에도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주님의 그 공고는 가만두어라 하신 거예요. 가만두어라.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0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 누가는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꼭 새겨들 필요가 있는데 예수께서 눈들어 제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장래에 보장하신 것이지 현실에 보장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보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앞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봅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그 위로를 이미 다 받았도다.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 자체는 오히려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 넓힐 필요는 아니라 눈을 떠서 좀 살펴서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대박을 친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진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 되세요 하면 신부신간에 다 좋아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늘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늘 그냥 복 받기를 바란다. 늘 그냥 인생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 이건 그 말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고 양심이 상하는 일이고 변질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 앞에 기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될 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늘 모든 기준은 결국 자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옳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아멘 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말씀을 읽다가 부담되는 말씀들 항상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뜻하고 소원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더 비중 있게 보시는가, 이런 거 우리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우리 10장 3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그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그렇게 하소서. 우리 41절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은 여기에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뭘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것보다 한 가지 하는 것도 괜찮지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은 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탁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가봅시다. 이 덕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했죠? 요한복음 우리 18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33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뭘 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배워 지켜 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해야 될 것은 듣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것 자체가, 그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돌아오는 새해에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참 오랫동안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종을 세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하게 하시고 누구나 쉽게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 스스로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다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권속들, 이 말씀을 열어 읽을 때마다 그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13장 같이 부르도록